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 그가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게 그리고 모든 여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게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을 빌리게 하라. 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보는 데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종들과 그 백성들의 보기에 심히 위대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것과 짐승들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도 죽으리라. 이러므로 이집트의 온 땅 전역에 걸쳐 대성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차이를 두는 줄을 알리라 하셨은즉 당신의 이 모든 종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나가서서 하리이다. 그는 내가 나가리라 하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파라오가 내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더하여 행하리라 하시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또 다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10장까지의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론이 짚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되게 한 그 지팡이를 또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강물 위에 내밀으니까 이집트의 나일 강과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지팡이를 강들과 연못 위에 내밀으니까 개구리가 되게 하고 온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티끌을 치니까 아론의 지팡이로 이가 되게 해서 이집트 온 지역에 이가 아주 득실돼서 이가 우리는 그때 이를 많이 물려봤죠. 이가 있으면은 몸이 가려워서 근지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긁느라고 잠을 못 자요. 가려워서. 그래서 자다가도 등잔불 켜고 이도 잡고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자기 전에 옷을 벗어서 이를 잡고 그런 기억이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60대 후반 70대 이상은 다 겪었습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는 겨드랑이에다가 그 이약 가루로 된 거 있었죠?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어서 겨드랑이와 서타구니 이런 데다가 그게 가루약인데 살충제죠. 그거를 매달고 살았어요. 한참 젊을 때니까 몸이 열이 나니까 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약봉지를 겨드랑이에다가 다루면은 이가 안 생겨요. 그 살충제니까.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떼가 이집트 전역을 파리떼가 새카맣게 붙어서 살 수가 없어. 네 번째 재앙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짐승만 죽었어요. 같은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 양과 나귀와 모든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고요. 그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또 독종, 종기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 종기가 나서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파라오 이집트 왕이 거짓말하니까 또 일곱 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쏟아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테니까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 해서 또 모세가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우박이 그쳤죠. 해서 또 여덟 번째는 그래도 안 보내니까 여덟 번째는 이제 온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나뭇잎이나 풀이라는 푸른 것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제 우박으로다가 다 때려서 떨어지고 웃겨지고 다 망쳐놨는데 그래도 좀 살아있는 푸른 것이 있지요. 그 남은 것까지 메뚜기가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사람 먹을 채소도 없겠죠. 농사도 못 짓죠.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또 항복을 하고서 가게 할게 하고서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홉 번째 재앙이 밤낮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겠어요. 캄캄한 밤만 있겠어요. 칠흑 같은 밤, 옆에서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흑암. 옛날에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을. 칠은 그 오칠자거든요. 거물 흑자. 오칠은 까맣잖아요. 그래서 참 옆에서 뺨을 때려도 누가 때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흑암의 밤이 3일 동안 있으니까 밤낮 없이 낮에도 깜깜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전기로 우리가 밤낮 없이 밝게 하고 살지만 그땐 전기라는 게 없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전기를 돈이 있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켜요. 문재인 때는 탈원전 해갖고서 원자력 발전소를 막 가동을 멈추게 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고, 이 빨갱이들은 그렇게 나라를 망치는 작업만 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해도. 지금 이 세상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빨갱이 세상이 돼서 그래요. 돼서 방송이고 신문이고 모든 언론 각 기관에 좌빨들이 싹 배겨가지고, 오늘 대통령 이제 경호처에서 서로 총질하면은 애꿎은 경찰들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자진 출두할 테니까 문 열어 해서 자진 경호원들의 겸호 받으면서 자진 출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경호처에 가서는 뭐 큰 이변은 없을 테지만 경찰이나 이제 헌재에 가면 좀 이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좌파들의 세상이 되면 기독교는 말살입니다. 이재명이는 문재인이보다 더 지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고려연방제, 공산통일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지방자치제에서부터 싹 올라가서 공산화 시키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김대중이가 부르짖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다 고려 연방제 할 것을 다 사인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고려 연방제 한다고 그랬고, 미군 철수 한다고 그랬고, 미군 보고 점령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공산화됩니다. 그게 이번 계엄 사건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선관위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밖에는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내란으로 모는데 절대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내란의 개수라고 우두머리라고 해서 탄핵을 해놓고 지금 헌재에 재판할 때는 내란죄는 뺍시다 하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내란으로 탄핵해놓고 내란을 뺏자는 건 탄핵 무효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기독교인이 80%고 나머지가 일반인들이죠.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광화문 태극기집회.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그 전국에서 밤을 요새 계속 24시간 집회하는 거예요. 관저 앞에서 밤 새워가. 그래도 그 이 경찰이나 이런 데도 좌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아니 장성들도 장군들도 질질 짜가면서 딴소리 하는데 뭐 일반 공무원들 경찰들이 뭐 하겠어요. 그 장군들은요 가서 불 필요 없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야.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다. 무엇을 명령했느냐 말 못한다. 그것은 국가 비밀이니까 말 못한다. 묵히고 나면 되는 거야. 왜 거기 가서 질질 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대면서 그대로 다 불고 그 짓을 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참 똥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일명 그게 똥별이지 무슨 그게 장군이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보세요. 나가면은 다 묵비권에 묵비권 말 안 해. 지들 말하면 불리하니까 말하면은 지가 한 것이 자백이 되는 거니까 법에 묵비권을 행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거든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경찰이 수갑차면 당신은 묵비권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인권을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 묵비권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군대의 명령 모르느냐. 그러니까 국가 기밀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꼭 다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에 따른 거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실직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구속돼 있잖아. 이래도 구속 저래도 구속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전부 썩었어요. 저런 군대가 저런 사람들 잘 됐지 뭐. 저런 별들은 다 내쫓아버려야지. 전부 퇴역시켜버리고 새로 군대도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지. 이래갖고 뭐 전쟁해봐 싸우겠어요? 뭐 같은 민족끼리 총 쏘면 되느냐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개헌이 반면 교사가 된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좀 말씀 시간에 딴 얘기해서 그런데 하도 나라 꼴이 하도 밤에 진짜 잠이 안 와요. 내 정치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나라 공산화 되면은 기독교는 말살이에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목사는 대변 잡혀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저 속으로 기도나 하고 하지 교회가 없는데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배 드리려면 숨어서 몰래 기도나 하고 성경을 보든가 해야지 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활보하지도 못할 거예요. 북한은 성경만 가져도 감옥 가니까. 성경도 못 가져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면 나야 거꾸로 매달아도 남은 삶을 살지요. 이제 뭐 지금 죽어도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성경년 나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손자 손녀들 장래가 구만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산화해서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참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돈 다 뺏겨요. 공산화되면 땅 다 뺏겨요. 토지 공개념 한다고 이재명이가 말했어요. 토지 공개념. 땅은 국가가 갖고 그 위에서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야. 땅은. 그게 토지 공개념이야. 국민들이 토지 공개념이 뭔지 모르는 국민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 구원은 없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저 날 죽기를 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참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죠. 문재인 때도 몇 번 갔고 요번에 개엄 이후에도 한 2번 비밀스럽게 갔다 왔어요. 비밀로 갈 건 없는데 오늘은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좀 조심을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연세도 드시고 어느 정도 생각이 계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오는 것은 또 좋은 엄동설한이 지나가면 또 꽃피는 봄이 오듯이 지금 이 겨울이 지나가면 꽃피는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들 하시고요. 이렇게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놓고 보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9번까지 하나님을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 그가 반드시 여기서 다 쫓아내리라. 너희 백성들을 다 가게 할 것이다. 쫓아낸다는 것이 다 밖으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집트 나라 밖으로 가게 너희들 다 가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2절에 보면 모든 남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게 그리고 모든 여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게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을 빌게 하라.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금은 보화를 좀 빌려라. 좀 빌려달라고 해라. 좀 달라고 해라. 그간에 당신이 우리를 부려먹었으니까 종으로 부려먹었으니까 우리한테 대가를 좀 취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했든지 좀 그냥 빌려달라면 뭐 그거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내보내게 될 것을 모르니까 좀 얼마 빌려주시오 하면은 그간에 진실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을 그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430년을 도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빌려가면 다 갚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실했던 것이죠. 성실했던 거죠. 그걸 빌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편 106편 한번 가보세요. 어, 46절 778페이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 네가 안 갚아도
내가 정사리 해서 한 것만 해도 야 주어도 되지 할 정도로 긍휼을 베푸는 거죠. 46절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혀 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 그래 내가 네가 달라는데 취하지 빌려달라는데 빌려 취하지 어? 네가 달라는데 취하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들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종은 남자에게 말했을 것이고 여자는 또 그 여자에게 말했을 것이고 해서 아낙팍이 다 금은 보화를 빌려가지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 나올 때 10번째 재앙 뒤에 나올 때 다음에 보겠지만 미리 한번 봐요. 12장 35절 가서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행하며 곧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을 빌렸으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시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이루어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너희의 죄들을 심판하리라. 죄값을 죄값의 심판을 받으리라. 뭐 지옥 심판을 받으리라. 뭐 이제 시작합니다.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지옥불의 말씀을 마귀들에게 했고 사탄에게 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그냥 큰 코 다치는 게 아니라 큰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되시고 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서 달라는 대로 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당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아니야. 육신으로 덮였어. 제 생각에 덮였어. 교만이 꽉 찼어. 이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밖에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도 예수님 구원의 말씀이고 신약은 구원이 이루어진 말씀을 답해 주셨고 그러면 구약 말씀을 들어도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내 영혼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도 똑같아요. 육신도 생명 양식이 우리가 먹는 밥 아니요? 빵만 먹어서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빵만 먹어도 됐어요. 왜? 밀이나 이런 것이
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밀보리에는 농약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약을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밀가루 그 칼국수를 집에서 어머님들이 그냥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가서 금방 썰어서 그 칼국수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쫀득되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 칼국수를 먹으면 금방 배고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보리밥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쌀밥 먹으면 좀 든든하고. 그건 뭐요? 금방 배고픈 것은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리밥은 소화가 잘 돼. 그러니까 잘 채하질 않아요, 소화가 잘 되니까. 또 가루권 먹어도 또 배가 쉽게 고파, 소화가 잘 되니까. 근데 지금은 칼국수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왜? 방부제가, 전부 수입밀이잖아.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칼국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든든하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밀가루 꼭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쌀도 농약 많이 하지만, 그래도 쌀은 기를 때만 농약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밀은 기를 때도 하고, 저 외국에서 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6개월은 걸리다니, 배로. 그냥 그게 방부제 덩어리 그거 방앗간에서 그냥 빠서 갖고 우리가 방부제 먹는 거요. 칼국수 먹으면 그거 뭐 다시 밀 닦아서 밀가루 만들어요? 그냥 제분 공장에 가서 그대로 밀가루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루권 먹지 말아라, 안 걸린다. 그래. 그리고 밀이나 보리는 식품이 냉식품이에요. 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잖아요. 겨울을 견뎌냈잖아요. 겨울에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은 성질이 차. 그게 냉식품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냉식품을 여름에 먹게 했냐? 여름엔 더우니까 더운 데다가 더운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찬 음식을 들어가서 더위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냉식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쌀은 뭡니까? 쌀은 봄에 심는학을 해서 초여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걷어들이고 여름 내 뜨거운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열식품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 겨울 찬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쌀은 겨울에 먹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겨울엔 쌀밥 먹고 여름엔 보리밥 먹었잖아요, 우리가. 논농사가 많은 사람은 쌀 나올 때까지 쌀밥을 먹지만, 농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보리 나올 때까지도 쌀이 모자라. 그래, 그것이 뭐야? 보릿고개가 된 거야. 보리 나올 때까지 견디기가 어려워서,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보릿고개를 박 대통령이 없어진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쌀은 열식품이고 보리와 밀은 냉식품이다. 그러니까 냉한 것이 몸에 들어가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몸에 열이 있으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암 소리 들어봤어요? 심장은 뜨거워요. 피가 거기 몰리는 곳이 뜨거우니까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그 소장함 소리 들어봤어요? 소장도 뜨거워요. 거기 소장에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화를 시켜서 각 부처로다가 영양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가 대장으로 내려가요. 대장은 찌꺼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야. 그 대장은 차. 그 대장암은 있는 거예요. 소장암은 없어요. 심장암과 소장암은 없어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을 항상 드시고 찬물 드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드시고 몸을 차지 않게 하고 냉식품도 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 조절을 하시고 식생활 개선도 하면은 건강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지혜롭게 또 세상에서 처신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땅에 있을 때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들으러 나오시고 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금병돈 자매님 연세가 95세 연세가 높으니까 정신도 암울해지고 치매 증상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요양원 가셔서 못 오시잖아요. 박정옥 자매도 요양원 안 갔다는데 좀 오실라나 했더니 안 오시네요. 이렇게 오시기가 힘든 모양이죠. 뭐 숨이 그렇게 차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말씀 들으러 모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들려오는 것이지 몸이 괴로우면 우선 몸이 아프면은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되고 또 몸의 건강도 주님한테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내 몸도 잘 건사를 보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먹는 거든지 입는 거다든지 모든 처신에 있어서 몸을 잘 보존하는 것도 주님이 부를 때까지 잘 보존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내려오고 또 금은 보화를 빌리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9번째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이집트 왕은 그렇게 강팍해서 고집세고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지만은 그 파라오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왕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한테도 뭐 그냥 욕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나라 임금이 죽으면은 3년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신상 3년이다. 마음으로 3년상을 마음으로 복을 입는 거예요. 상복을 안 입었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나라님이라고 하면서 왕을 존경했어요. 성경에도 왕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집트 신하들 가정에서 말은 못했지만 아이고 모세 청을 들어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속으로는 모세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또 존경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또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대통령은 지지도가 지금 47%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50% 넘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80%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듯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지만은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은 전해졌고 옥중 서신을 썼잖아요. 복음을 전해졌고 또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결박당한 일로 인하여 큰 확신을 갖게 되어 어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하죠. 근데 목사라고도 하면서 그 목사를 총지휘하는 총감독이 있어요. 그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복음 전하는데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진보란 말은 굉장히 진일보되었다 더 잘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요즘 대한민국의 진보는 완전 퇴보의 길을 가면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진보요 사실. 진일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라. 나라를 망치는 백성들의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진보라고 했었어요. 퇴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결박당한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입을 가만히 안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궁궐 안에 있는 신하들 모세 때에 이집트의 궁궐에 있던 신하들이 모세를 말도 못하고 동경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중에서도 전도를 했잖아요.
세상이 풀리고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복음을 위해서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옥이 나의 복음을 묶어두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더 지금은 고난이지만 열매는 더 좋은 것으로 맺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14절에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결박당한 일로 인하여 큰 확신을 갖게 되어 바울이 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이 옳기 때문이야. 맞죠? 아니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감옥에 까지 갈 일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고도 우리 바울 사도는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가서도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네. 무엇이 그렇게 이런 힘을 줄까? 성령님의 역사는 감옥이고 어디고 어떤 환경과 처지를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이 그것을 이런 바울의 편지를 보고 더 힘을 얻어서 담대히 바울은 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밖에 있으면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현상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당에 오시기까지 교회당을 몇 개를 지나서 왔습니까? 아마 몇십 개를 지내서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몇 개를 지내왔는지 기억은 세진 않으셨겠지만 하여튼 많은 교회당을 지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까지 왜 내 집 앞에 있는 교회당을 놔두고 어디까지 여기를 나한테 가시게 하실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깨달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크신 은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예배당까지 오시기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다 나에게 담대한 믿음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면은 이제 모세가 그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5절 곧 왕자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것과 짐승들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도 죽으리라. 이러므로 이집트 온 땅 전역에 걸쳐 대성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앞에 4장에서도 한번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4장에서는
내가 이집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면, 끝까지 놔주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징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때 가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안 들으면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고 그렇게 불순종하려면 차라리 와라.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4장 앞에 미리 경고한 말씀 한번 가보세요. 4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3절. 시작.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첫 태생은 첫 태에 난 아들, 맏아들. 내 백성을 끝까지 안 놔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야. 그러니까 매맞지 말고 빨리 놔줘. 근데 파라오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야. 발뒤꿈치에 때처럼 여기는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거절했어. 지금 생각하면 강박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놈은 매를 때려도 세게 때려야지 어짓장이 살짝 때려서는 들을 놈이 아니야 하고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우리 어머니를 치신 거예요. 증풍 맞게 해서 반신불수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로 회개하게 됐잖아요. 회개하러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서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내가 진작 했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말은 안 좋아요. 근데 맞고 정신 차렸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만나를 나눠서 먹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네. 본문으로 갑시다. 당신의 이 8절 보면 당신의 이 모든 종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이제 대성통곡이 있을 것이고 처음 난 것 다 죽을 것이다. 5절에 파라오의 왕의 맏아들, 맷돌 뒤에 있는 요즘은 맷돌질하는 여자들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대성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짐승의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따르던 이제 신하들이, 종들이 제발 이 땅에서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에서 떠나십시오 할 날이 올 것이다. 8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크게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그랬는데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파라오가 내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더하여 행하리라 하심으로. 이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이집트 왕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야.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 함이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의 전한 말을, 이제 이사야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3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한 것은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들의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잘 믿어야지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지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요.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마음이 누그러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질 않아. 그냥 딱딱한 그대로
자기 생각 그대로 해 그렇게 있어 하고 아주 완악하게 하셔.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보이질 않고 마음으로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더라 이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안 향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 이겁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더라. 죄사함이 진정 내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죄사함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아주 100%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싹 머리털 같은 죄 먼지 같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서 딱 믿어지면서 감사가 폭포수같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고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아직 멀어서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믿고 싶어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내 마음을 거기다가 전력을 다해서 쏟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날마다 들어도 그때그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못 깨닫던 거 어제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한 가지 깨닫고 내일 또 들으니까 또 한 가지 깨닫고 자꾸 같은 말씀인데도 깨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귀로만 듣고 머리에서 뱅뱅 돌고 이 양심에 죄가 양심에 있는데 양심에 죄가 깨달아지고 사함받게 하는데 양심에 대는 그냥 있고 머리로다가 그래요 맞아 좋네 공짜네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죄 다 샀으니까 죄 저도 괜찮겠네 그러고 이제 뭐 교회 굳이 와야 돼요? 다 사함 받았으면 된 거지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뭐 교회 나가면 꼭 굳이 나가야 해서 그 벌기 힘든 돈 갖다 바치고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애들 과자를 달려서 사주면 좋다고 할 텐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10절입니다. 9번째까지 이적을 행하였으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키지 않았더라.
그래서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12장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말씀은 이제 다음 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 절만 찾고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 이겁니다.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여는 세상 끝까지 전도가 됐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에게 질투를 일으켜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를 분노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며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안부를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하여 그가 말하기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들었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해가 질 때까지 내 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밀고 어서 오너라 어서 돌아오너라 하고 했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잘 되지 못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고 하늘왕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도 가보지 않았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이렇게 주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말씀에서 9가지 재앙 뒤에 오는 10가지 재앙이 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우매한 이집트 왕은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고서 또 쫓아가서 많은 그 귀중한 영혼들을 홍해바다에서 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 긍휼을 베푸셔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주님께 달려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